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를 맞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 피조물들을 살리시고자 사랑의 주님 전능왕으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너무 감사를 드리오며 그러한 모든 대림절과 성탄주의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 믿음과 새 결단을 할 때라 생각하며 저희들 새로 이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 지난해까지라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참으로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그 때가 이 약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서 선이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더욱더 저희들 간과할 것은 저희 아버지 힘들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아버지 영혼 구원에 불타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저희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저희도 그 교회 담기를 원하오며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주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아버지 지난해 12월 달에 미가서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고 참으로 통탄하여 기도하실 텐데 저희 나라가 어찌하여서 점점 더 무속에 빠지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어찌하여 물질로만 탐욕이 넘치는 사람을 또한 아버지 후보로 내세울까 힘이 어렵사오니 오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때는 정말로 믿는 성도들 천만 성도가 빛을 발할 때라 이제는 정말로 깨어 기도할 때이오니 저희들 신령과 친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매달리는 저희들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 1월 첫 주에는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예식을 임하는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심령이 먼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행되는 의식 순서 하나하나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우신 목사님, 박 목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아버지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해낼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것은 아프고 수술을 앞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고쳐주시옵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며 기적의 주님이시며 참으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얼굴낯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새 입을 공급받사오니 모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참석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만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절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평강과 사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한 걸음씩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기억하며 2025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각자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충만한 삶의 귀한 열매로 채워주옵시고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어서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된 부분들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로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옵시고 진로의 길도 활짝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 모든 각자의 가정 속에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로 드린 예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복 있는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께 각 가정을 세워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하신 손길로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로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힌두교의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장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또 신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인데 감회가 새롭죠? 네. 작년의 첫 주일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죠. 작년 첫 주일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마 2024년도가 굉장히 그때도 설레임으로 아마 시작하셨을 때 벌써 1년이 뚝 지나가고 2025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2025 하면은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낯설어요. 네. 먼 미래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2020년도가 되기 훨씬 전에 SF 영화 같은 그런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되게 좀 뭔가 굉장히 낯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2025년도가 좀 더 익숙해지려면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지난 1년 365일을 여러분 돌아보면은 어떠세요? 하루가 좀 힘들고 지치는 일들도 있었고 또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연말까지도 계속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건강 때문에 또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진로 문제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생각해 보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하나의 미래는 어떨까? 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의 빗줄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주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해는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앞으로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또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다시 일어날 힘을 나에게 또 주실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또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새해가 되면 밝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의 포로 귀환 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시, 바로 시편 147편이라는 거죠.
나라 없는 슬픔이 있었고 흩어져 살아야 되는 고통이 있었고 그런 와중 가운데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의 시를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마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시편 말씀, 이 시편 14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적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훨씬 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정석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자, 특히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주제로 한다. 그래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편 147편도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죠. 이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볼 텐데요. 자, 시편 147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 모든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흩어지는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47편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바벨론이 막 침략을 했어요. 바벨론이 침략한 이후에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땅을 밟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포로로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바사 제국이 나타납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 땅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무슨 칙령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귀환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분리된 자로 흩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서 흩어진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2의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제2의 구원의 때는 뭐예요? 제1의 구원의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제2의 구원의 때는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2의 구원의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에 이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2의 구원의 날,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고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신의 삶의
세워지고 온전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그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잃고 서러운 삶을 계속하면서 그 지탱에 왔을 때에 수많은 절망과 고통이 그들을 잠식하고 아주 힘들게 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다시는 상처로 인한 그런 아픔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상처로 인해서 얼룩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든지 가장 큰 어려운 일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사실은 물론 육신의 병도 치료하기 어려울 때 있지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딱 병명이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치료하면 된다 라고 소견서가 나오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의 병도 요즘에는 뭐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지만 그 내면 속 깊숙한 어두움 속까지 다 건져내서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그늘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늘까지, 그 상처까지 다 안으시고 깊숙한 곳까지 다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걷어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치료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서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나 주님 품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7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겸손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도교회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엎드려뜨리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버린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엎드려드리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시인은 7절 말씀에서 귀한 악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노래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을 붙들고 있는 자기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힘센 말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어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창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힘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세요? 잘난 사람들을 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 원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의지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그분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늘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인자함, 주님의 인자함이 뭐예요? 바로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1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듣지 않고도 이러한 이유들 쭉 말했잖아요. 4가지 이유를 들지 않고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인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직 그분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저 신숙자 저 어르신이 아니 저기 힌두교회 다닌대. 저분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강건하고 평안할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이것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김현옥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80평생 인생 동안에 한 치 앞 내다볼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억센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붙잡고 걸어왔다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예지몽이 있어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놓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시편 147편의 그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입을 거잖아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 그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드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착각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던지시고 맡기시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먹을 양식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시편 147편의 시인과 같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모여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지쳐서 딴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여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악한 자와 같이 겸손하지 못한 자와 같이 교만한 자와 같이 엎드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그 길을 차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